우리 성경을 한번 이렇게 드십시다. 말씀에 대한 고백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오래전으로 기억합니다. The Peter Principle, 그러니까 피터의 원리, 피터의 법칙이라고 번역하면 맞겠습니다. 이 책이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 책이 말하는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승진한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승진하고 싶어 하느냐? 또 승진하도록 노력하느냐? 자기 한계가 드러날 때까지 승진하는 것이 이 세상 습속이고 사람의 욕망이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야망 때문에 그렇든지 그래서 승진하든지 혹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것이든지 간에 일단 승진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던 사람이 그리고 인정받던 사람이 그리고 행복했던 사람이 갑자기 업무 능력의 한계에 봉착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짜증과 좌절이 찾아오고 때로는 신경쇠약, 우울증, 심지어는 결혼 생활에 파경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업무, 새로운 위치에서 잠깐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길어지는 경우 이런 상황까지 벌어진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이러한 위치, 이러한 업무 능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자리에 붙어 있기 위해서 더 노력하기를 시작한다는 점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능숙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그 자리에까지 지금 승진된 겁니다. 그것이 피터의 원리입니다. 예전 분야, 예전 직급에 머물렀어야 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이 새로운 일을 해내기로 작정합니다. 사실 그렇게 승진한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의 한계까지 승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하니까. 다시 뒤로 물러서는 것 같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번아웃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피터의 원리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면서 항상 겪습니다. 장관으로 청거가 돼요. 그러면 국회에서 이 사람이 장관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냐? 과거의 전력을 살피고 흠결을 또 살피고 또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래를 국민을 대신해서 아니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군수가 되는 사람이냐를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 과정을 거쳐요. 그 청문회 결과를 행정부로 보내면 대통령이 그것을 기준해서 그 다음 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낙마하든지 그런 것이죠.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장관급이라면 당연히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냥 임명된다면 자신도 그리고 모두도 고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나 산업 분야 그리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 이상의 직업 혹은 직급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또 가지고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승진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라요.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설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제가 찾아보는 중입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평신도 메신저가 내가 설교를 좀 하니까 바로 나는 목사가 돼야 해 이렇게 간다든지 목회자들이 할 얘기지만 작은 교회의 목사가 나도 큰 교회 목사가 되어야 해라고 노력한다든지 단지 뮤지션이 워십 리더가 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지 않은 은사를 행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 치유를 하기 시작한다든지 혹은 지식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예언을 하기 시작한다든지 간증거리가 좀 있다고 해서 나를 왜 앞에 안 세워주나 설교를 하고 싶어 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끝이 없어요. 사실 내가 왜 저 위치에 안 가나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나 이런 예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를 좀 더 높은 수준의 자리로 이끌어 올림으로써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승진이 아닐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기름 부음 영역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가끔 들으실 거예요. 기름 부음. 이 뜻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은 뭐냐면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은사를 각자의 은사를 쉽게 풀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풀어지게 한다는 이 말의 뜻도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비누가 있어도 효과적으로 때를 벗겨내고 깨끗하게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비누가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비누만 가지고는 내 피부를 청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물이 섞여져야 부비면 거품이 나오고 그것으로 내 피부가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비누가 실제 내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풀어진다는 겁니다. 활성화라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사람은 각자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꿈을 잘 꾸는 은사를 가지고 태어나요. 또 이상하게 예언적인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도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상하게 뛰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달리고 싶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높은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큰아들이 그랬어요. 그러더니 고등학교, 중학교 가더니 럭비 선수가 되고 조금 있다가 육상 선수가 되더라고요. 학교 대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학 가서 공부하고 있지만 그냥 움직이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제 둘째는 그냥 조금 말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요 조동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말을 참 잘해요. 잘 기억하고 다 잊어버린 일을 그때 이렇게 얘기했고 그때 이렇게 대답했고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먹을 도리가 없어요. 걔는. 각자 타고난 은사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저 피아노 치는 은혜자매도 아마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훈련해서 그렇게 될 수 있지만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피아노를 자진 음악성을 가지고 태어났을 거예요. 이 잠재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거기다 갖다 놔도 대성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스포츠 선수가 됐든 예능인이 됐든 무엇을 했든 간에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는 초자연적 은사도 생깁니다. 그냥 미래적인 꿈을, 예언적인 꿈을 꾸던 사람이 더 활발하게 예언적인 꿈을 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예언적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전진을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고, 한 개인의 성장의 보탬이 되는 그런 예언적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은사와 예수 믿은 다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갖는 초자연적 은사들 포함해서 이런 은사들이 각각에게는 있는데, 이 은사들이, 이 비누 한 덩어리가 제대로 풀어지도록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능력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성령의 은총 이래도 돼요. 은사가 잠재되어 있지만 성령의 은총이 없으면 드러나질 않습니다.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질 않습니다. 제게 어떤 은사가 있다 합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를 100% 가동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상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은사가 활성화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유익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기름 부음 혹은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은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은사가 있는데 은사가 되도록 하는 것, 은사가 현실화, 현재화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이다. 자, 이 기름 부음이 있고 은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쉽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저번에 좋은 목소리를 가진 훈련된 이영경 집사님이 성경 구절이 많은 설교 속에서 계속 저를 대신해서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줬어요. 그죠? 그것이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맑게 또렷하게 전달되게 만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기 은사가 아닌데, 기름 부으심이 없는데 저렇게 되려고 하면 좀 곤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참 곤란해집니다. 억지로 되게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은사가 있으면 그냥 쉬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시골을 좀 갔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에요. 근데 농사 짓는 분들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군가 어떤 집을 부러워하더라고요. 뭔가를 가만히 귀결해 보니까 새로운 농기구를 구입한 거예요. 아, 저 트랙터는 그냥 갈면서 바로 씨가 뿌려지는, 두 개를, 그러니까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새로운 농기구를 구입한 거예요. 비싼 농기구예요. 밭을 갈면서 곧바로 씨가 심겨지고 또 다독여줘요. 흙을 덮어서 다독이는 겁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런 기구가 있으면 훨씬 농사가 쉽죠. 예를 들어서 으랴 하면서 소를 몰고 쟁기질 하는 분은 사흘 걸려서 논을 갈 수 있는데, 그런 트랙터를 가진 사람은 그냥 1시간이면 쫙 논을 뒤 갈아엎고, 그리고 목까지 다 심고 끝내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걸 바로 은사라고 하고,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맨손으로 땅을 파는 것과 삽을 가지고 땅을 파는 것은 다르죠. 삽을 가지고 땅을 판다. 이 사람은 은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은 쉽고, 은사를 가진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은사의 효과입니다. 만약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만약 애를 써야만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일이 주어진 기름 부음 너머의 일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기름 부음 영역 밖에 있는 일을 하면, 은사 밖에 있는 일을 하면 그 결과로 종종 피로가 몰려오고 탈진이 오고 심지어 영적 무기력 가운데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좀 과격하게 다르게 표현하면 안으로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번아웃,
죽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것을 너무 과하게 생각해서 나를 따를 자가 없어 스스로 자평하여 내 은사가 최고야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일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그 은사의 범위에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 안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분수라는 말은 로마서 12장 3절에도 쓰였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 예언도 믿음의 분수만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믿음만큼, 믿음으로 선포해야 이루어지는데 자기의 믿음의 분수 이상을 이런 예언도 할 수 있어 하고서 선포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기 선을 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량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이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셨고 그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두셨어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정하신 분량 너머로 그는 나가지 않을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기 것이 아닌 것도 인정한다 이 말이죠. 자기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기가 쉽고 따라서 평온해질 수 있다. 질투도 없고 질시도 없고 분노도 생겨나지 않는다. 좌절도 없다.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대에게 주신 것이 있고 그대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아직 발견 못했어도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다. 자기 것을 인정하고 남의 영역도 인정하는 이 범위의 한계, 그 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평온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것이, 자, 이처럼 자신의 은사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큰 좌절감이 오고 어떤 경우에는 실망을 넘어서 슬픔이 찾아듭니다. 우리 중에는 자신의 실제 지성 혹은 능력 혹은 은사보다 더 큰 야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잘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 앞에서 몇 번이고 몇천 번이고 몇만 번이고 죽음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이 위치가 아닌데 가서 그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심정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위치가 아닌데, 자기 영역이 아닌데 할 수 있다고, 월급이 좋다고, 대우가 좋다고 덕하니 갔다가 거기서 좌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상황으로 가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기가 싫으니까. 그럼 패배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터의 원리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너 자신에 대해 정직하라 그랬어요. 양심을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너 자신의 그릇됨을, 너 자신의 부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너 자신에 대해서 정직하라. 우리가 이 충고를 항상 귀하게 여기질 않기 때문에 선을 넘었음에도 계속 버티다가 그냥 추락해버리는, 삶이 망가져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름 부음은 성령의 도우심인데, 성령의 허락하심인데, 성령이 도우시면 자기의 은사는 쉽게 발현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은사로 일을 하면 쉽고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자기 은사의 방으로 들어갈 때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억지로 부술 필요가 없어요. 열쇠를 가졌으니까 꼿꼿 돌리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은사, 열쇠가 없는 사람은 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걸어가 들어가면 되는 건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서도 문을 열 수가 있는데, 그냥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다 부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자기 은사의 영역, 자기 위치가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우리를 하여금 뒤를 돌아보지 않고 뛰게 만드는 이런 목소리에 우리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가끔 저도 그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내 영역이 아닌데 내 영역인 것처럼, 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덤벼들다가 그냥 폐가 망신은 아니지만 면이 그냥 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은 여러분도 저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을 해봐요.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죠. 그래서 채색 옷을 입습니다. 채색 옷의 뜻은 뭐냐면 그것은 신분을 나타내요.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셉은 그 안에 총리 본성이 있어요. 총리 잠재력이 있어서 어디를 가나 총무 노릇하는 거예요. 채색 옷은 총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형들이 주로 그 위로 열이 나 있지만 형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아버지 곁에서 또는 형들을 보면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큰형님이 이 일을 하는데 지금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여물을 먹여야 되는데 작두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해주고 아버지로부터 조달받기도 하고, 또 형들이 나태하지 않은가 또 보고도 하고, 아버지의 아들들이지만 그러나 목장주와 목동들로서 지금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지금 요셉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총리 본능이 있다는 것을, 총무 본능이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본 겁니다. 단지 편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세세히 관찰하고 그것을 정직하게 보고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았어요. 부모는 자식의 잠재력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챕니다. 이놈은 말을 잘하겠구나. 주둥이 은사가 있다. 이놈은 발의 은사가 있다. 근육 은사가 있구나. 이걸 알아요. 딴 사람들은 잘 몰라도 부모는 어려서부터 알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단지 편애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요셉을 그 위치에 적재적소에 사용한 겁니다. 근데 형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한다. 물론 사랑은 있었어요. 있었지만 편애했기 때문에 채색 옷을 주었고 그 신분을 주었다고 오해한 거죠. 그래서 분노했고 그 분노를 마침내 그냥 실행해버린 것이죠. 자,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또 다른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꿈꾸는 재능이 있었어요. 누구나 꿈을 꾸지만 요셉은 미래를 아는 예언적 꿈을 꾸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게 요셉의 은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37장 6절 7절을 보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꿈을 꾼 다음에 꿈 얘기를 형들 앞에서 해요. 지금 꿈꾸는 시간 아니죠? 제 말을 들으셔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지금 저 아랫역에는 추수로 한참 바쁠 때 이미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낫으로 벼를 벤 다음에 한아름 되면 새끼줄을 만들어서 이렇게 단을 묶습니다. 묶어서 탈곡하기 전에 묶어서 이렇게 내려놔요. 지금은 곧바로 베면서 탈곡되고 곧바로 그냥 자루 안에 곧바로 들어가요.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죠. 베는 작업과 단을 묶는 작업과 탈곡 과정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 세계니까 단을 묶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 꿈에 보니까 나를 뜻하는 단이 있고 형님들을 뜻하는 형제들을 뜻하는 단이 있는데 자기 단을 중심으로 형제들의 단이 빙 둘러서서 꾸벅 절을 하더라. 그것도 참 웃기죠. 볕단이 꾸벅 절한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꿈은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희한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꿈을 꿨어요. 아니 이 자식이 지금 채색옷 한 번 입더니 이제는 아주 그냥 지가 영광 다 받으려고 하네. 내가 네 앞에 절을 해야 돼? 너는 종자가 다른 거야? 이러면서 특히 이제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더 미웠죠. 근데 기름을 쫙 뿌렸어요. 근데 거기다가 성냥을 그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꿈 얘기를 또 해요. 형님들 내 꿈을 다시 한번 들으소서 하면서 하늘에 별들이 있는데 내 별이 있고 형님들 별들도 있고 아버지를 뜻하는 태양도 있고 어머니를 뜻하는 달도 있는데 내 별에 모두가 절을 합디다. 상상해 보세요. 별이 어떻게 절을 할까? 근데 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자연 법칙에서는 불가능한데 반짝반짝하는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더라. 어떤 방식으로 반짝반짝하는 게 절을 할까? I don't know. 그러나 요셉의 꿈에서는 분명히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건방진 자식 죽여야 되겠다. 그 꿈은 프로이드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다 해석할 수 있잖아요. 지가 대빵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고. 요셉이 가진 은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 요셉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뭐예요? 요셉은 그 은사를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예언적인 꿈을 꿀 수 있는 은사는 분명히 있었지만 그 예언적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없었어요. 형제들 앞에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높임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남용한 거예요. 요셉이 그 은사에 대해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까지 정말 기나긴 시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은사는요, 태어날 때 주어지고 은사는 거듭날 때 주어져요. 단번에 주어져요. DNA로 주어진다고. 그것이 영적인 DNA든 뭐가 됐든 주어져요. 근데 성품은, 열매는 평생을 결정.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훗날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구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길고도 험한 다루심의 시간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얘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훈계 또는 징계라고 합니다. 사생자가 아닌 참 아들은 아비가 자식을 바르게 되라고, 좋은 그릇 되라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릇 되라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2장 6절에 나와요. 아들은 징계를 받는다. 남의 자식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은 징계합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말은 강제적인 배움이라는 뜻의 헬라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강제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스스로 못 배우면, 스스로 못 깨달으면 강제적인 배움의 과정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법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요셉에게 필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겸손이었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런 겸손이었죠. 요셉의 은사는 다듬어져야 했습니다. 받은 은사만큼 은혜가 필요했다는 말입니다. 예언적인 꿈을 은사로 받은 만큼
그게 얼마나 높은 은사인지 몰라요, 이게. 한 나라의 운명을 바꿔버리잖아요. 고대 대제국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버리고 정권의 안정을 가져오잖아요. 독과점도 일어나지 않도록. 그죠? 인플레이션도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이 풍년기에는 전부 사들이고,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는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고를 열어서 방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돈을 다 벌어서 인마이 포켓 한 게 아니고 바로의 것이 되도록 하는, 자기의 위치를 정직하게 지키고 자기 분수를 넘어서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어요. 이것은 단번에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철부지 어린 시절 17, 16의 나이에 형님들 내 꿈 얘기를 들어서서 하던 요셉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절제와 인내와 친절이라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라는 은혜를 같이 받았다면 형제들의 감정을 격하게 만드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애굽으로 형제의 손에 의해서 팔려가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게는 한치의 겸손도 없었고 배려하는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배려심 없고 사랑도 없고 겸손도 없는데 은사는 여전히 발휘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가 있기 때문에 성품도 그러리라.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사가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칭찬하시리라.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은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보면 나보다 탁월한 그 은사들이 제 눈에 보여요. 뭐 은사적으로 안다가 아니라 그냥 알잖아요. 나보다 내가 따라잡을 수 없는 어떤 내적 외적 탁월함이 있단 말이에요, 각인에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은사 때문에 칭찬하고 은사 때문에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성품 때문에 징계하시는 겁니다. 은사가 적기 때문에 야단맞고 은사가 크니까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대부분이 원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성품보다는 성령의 은사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초청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에서 초청을 했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오른쪽으로, 성령의 열매를 받고 싶은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왼쪽으로. 그래서 앞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 쪽에 97명,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다, 성령의 성품을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은 3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 얘기를 하나 간단하게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로 고된 훈련을 통해서 내 관심을 성령의 은사에서 성령의 열매를 원하는 삶으로 전환시켜 가셨어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품의 변화, 주여 제 성품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는 그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곳으로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끌고 가셨다는 말이 맞아요. 거기서는 은사를 발휘할 수도 없고 내 잘난 것을 자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진흙더미처럼, 거름더미처럼 되어진 상태에서 오직 내 기도는 제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더라. 저만 그럴까? 여러분은 아닐까? 성경에서는 모두 믿음의 히어로들은 전부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이스마엘 사람들 노예상이 그러니까 인신매매단에게 팔아버렸고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시험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노예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겠습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자기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시간도 자기 것이 아니고 결혼해도 자기 가족이 아니고 자식을 낳아도 자기 자식이 아니죠. 주인의 소유니까. 이런 인생이, 이런 삶이 정상이겠습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남편 없을 때, 아무도 집안에 없을 때 그를 침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네. 갑질이라고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럼 무슨 용어가 있던데? 무슨 관계 해가지고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하는. 근데 남자만 그러는 게 아니고 여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결국은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고, 도주했다고. 근데 이집트 사람들 옛날 벽화들 보면, 조각품들 보면 복장 그려지시죠? 상체는 아무것도 입지 않고 하체는 치마 같은 거 하나 두르고 있잖아요. 장군이 됐든 왕이 됐든 전부 치마 하나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그게 금치마냐 천조각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다 똑같이 그렇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와 자자 하면서 딱 잡았는데 그 치마를 잡은 거잖아요. 요셉이 벗어나려고 확 뿌리치고 그 방으로 나가는데 여자가 꽉 잡고 안 놔주니까 홀랑 그냥 벗은 몸으로 나갔죠. 그리고 증거물이 남아버린 거예요. 여자가 유혹했지만 요셉이 강간하다가 미수범이 되었다. 그런 상황이 돼서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남성들도 우리 여성들도 정말 그런 자리는 마련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합니다. 성적인 유혹은 자기를 믿어서는 안 돼요. 자기 영혼을 믿을 수 없어요. 자기 영혼은 믿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나 자기 육체는 믿을 것이 못 돼요. 자기 육체는 믿을 것이 못 돼. 그 환경에서는 넘어갈 수 있어요. 이번 한 번인데 아무도 안 보는데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성가대에서 그런 일이 많대. 성가대에서 바람나는 경우가 많대. 그래서 언어들 조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와서 조그만 틈이라도 보이면 제가 시비를 걸 때가 있어요. 실수가 일어날까. 왜? 모이는 시간이 제일 많은 동네거든요, 여기가. 우리 교회는 더 적게 모이는 편이에요. 토요일도 모이고, 어떨 때는 따로 모이고, 어떨 때는 맥주집에서 모이고, 이렇게 모이니까. 거기서 이제 사연 들어주고, 우리 남편이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들어주다 보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불쌍하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상담가가 됐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어서 안 돼. 성적인 욕은 일단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됩니다. 네. 나는 불이 안 붙었지만 저쪽은 이미 불 붙어가지고 가까이 오면 같이 붙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자리는 무조건 뛰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절대 픽업할 때도 절대 단둘이서 이렇게 태우고 그래서 이성 간에 태워주지 말라는 이유가 나하고 한 40세 차이 나면 괜찮습니다. 40세는 제가 봐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됩니다. 다른 교회 집회 갔는데 그 청년 담당 목사가 그 청년들 옆에 자리 떡 태우고 막 운전하는 그 강사가 점심 식사를 하다 딱 보이더라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불러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그 작은 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의 미래가 더 이상 희망 없는 미래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 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죠? 돌아가셨죠 그분?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아마 미국 분위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장 유능한 일꾼들 중, 목회자들이죠. 하나님의 가장 유능한 일꾼들 중 75% 정도가 사탄이 꾸미는 성적 유혹에 넘어진다 그랬어요. 넘어지는 수준이 꽈당 넘어지는 건지 살짝 무릎 이렇게 그런 정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75%는 넘어진다는 이 영적 목회자들의 아버지 입장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신 거예요. 그것이 미국만 그럴까? 여기는 안 그럴까? 목회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황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엔돌핀이 쫙쫙 흐르는, 하나님 임재만 되면 쫙 흘러서 그냥 바르르 떠는 그 정도로 쾌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목회자들이죠. 특히 성공한 목회자들이라면, 탁월한 목회자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지 않고 잠깐이라도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지속을 못하면 그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른 사이비 쾌감을, 하나님 임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성적 유혹으로부터 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 아내와 함께 가는 까닭은 그런 위험성의 제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적어도 행동으로 옮기진 않아도 생각으로도 얼마든지 유혹 속에서 엔조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와 같이 다니는 걸 보고서 목회자들이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고, 목사님들도 그러시고 정말 잘하는 거라고, 연세 높으신 선배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들도 다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맞다고. 그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위험해서 그런 겁니다. 사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와 완벽한 미래를 즐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밀회. 밀낚시로 잡은 고기를 회 떠서 먹는다. 밀회. 이 완벽한 미래를 즐겼어요. 보디발 아내가 누설할 것도 아니고요. 당시 집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밝힐 사람도 없고 요셉만 입 다물고 있으면 알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는 코람되어 하나님 눈길 아래서 사는 습관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고 뛰쳐나간 거잖아요. 주인의 그 완강한, 주인 여성의 그 완강한 그런 붙잡음에도 뿌리치고 나갔다 이 말이죠. 한 남자로서 그는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요셉의 은사가 더욱 개발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둠으로써 더욱 성숙한 남자로 변모가 된 거죠.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은사와 더불어서 그만큼의 성령의 열매가 생겨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세우기보다는 모든 사람을 세우는 일에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주변에 복이 되라고 부르심받은 존재다. 이 자기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훗날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전적으로 용서합니다. 또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세우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성실해서 거기서도 총무 본능이 나타나서 감옥을 다 관리하는 총무가 되잖아요. 죄수인데 전부 관리해. 전부 정치범들 자기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를 다 배우고 경제를 다 배우고 통달하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의 꿈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의 꿈은 남다르다는 것도 알았어요. 왜? 맡은 역할이 크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큰 만큼 꿈의 내용도 중요하게 취급해야 된다는 사실도 배웠던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고, 한 사람은 꿈 해석대로 죽었고 한 사람은 복권, 사면 복권이 됐어요. 그때 그가 나갈 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억울하게 여차해서 내가 여기 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억울한데 모함 받아서 강간미수범으로, 얼마나 강간미수범이면 감옥에서도 아주 그냥 개취급 받는답니다. 이 자식아, 그런 거 죽어도 사람 한둘은 죽이고 들어와야 제대로 된 죄인이지 하면서 이거 어디서 찝쩍대다 왔어. 맞고 아주 그냥
똥이나 푸고 막 이런 취급을 받는데요. 여기도 그렇습니까? 경험하신 분.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고 바로 왕에게 잘 좀 부탁 말씀 좀 드려서 이 감옥에서 나가게 달라고. 그때 천사들이 탄식했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좀 기다리지. 네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면 네가 제대로 100% 만점 받았을 텐데 아주 2% 부족해서 2년 더 감옥 안에 있습니다. 2%가 부족한 거예요. 너무 탄식이 나오는 천상의 일은 다 모르지만 거기서 약간의 삐끗함이 있었고 2년도 있고 2년 뒤에 그 일이 벌어지죠.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곧바로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감옥에서 자기를 도왔던 꿈의 속에 탁월했던 요셉 그 은사자를 부르는 거예요. 청거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의복을 갖춰 입고 수염 깎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다 얹혀진 거예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몸부림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성품이 준비가 되어지면 제대로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면 내가 몸부림하지 않아도, 내가 갈망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마치 바람결에 날아오르는 연처럼 그 자리로 올려놓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내세요. 아무리 노예로 저 낯선 땅에 팔려갔어도, 아무리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흑암성에 있는 존재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보석을 찾아내는 분이세요. 때가 되면 드러내요. 그 금맥을 드러내요. 재련의 과정을 다 마치게 한 후에 순금으로 정금 같은 인생으로 끌어내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정리합시다. 모든 기름 부음에는, 은사에는 한계가 있다. 이거 분명하게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리적인 한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에게 보내진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보내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분명한 지리적, 민족적, 혈통적 선도 긋습니다. 나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발 털고 손 털고 떠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범위에 한계가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의 경계를 제한하시고 또 몇 가지의 은사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채 항상 남의 잔디가 더 파래 보이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유혹에 빠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의 고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용납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 인정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가장 어려웠던 일, 아마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하는데, 가장 힘들었던 일은 온전히 나 자신이 되는 그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돼야 할 텐데 남이 되려고 하는 나 자신이 항상 나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몇 번 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야 남의 잔디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의 떡을 내 떡과 비교하지 않는, 그럴 수 있는 약한 시선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범위 내에서만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할 때 사용하실 것이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때 나를 사용하실 겁니다. 이것을 혼재하고 혼란스러워하면 하나님 사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존 칼빈은 성경의 거의 모든 책에 대해서 주석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쓰지 않았어요. 창세기부터
요한 1서까지 다 적었어요. 다 주석을 했어요. 주석서가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안 썼어요. 왜? 칼빈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놔둔 거예요. 최고의 지성을 가진 최고의 신학자가 요한계시록을, 그것도 마지막 책을 끝마치지 못하고 펜을 놓아 절필해야 된다?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이다. 내 선을 넘지 않겠다. 이것은 후대에 다른 신학자에게 맡긴다. 그런 거죠. 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때문에 상을 받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언적인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해서 천국에서 상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상을 받는가? 우리는 오직 순종으로 인해서 상을 받습니다.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주신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으로 상을 받는 겁니다. 너는 왜 쟤처럼 크게 못했어? 그것으로 징벌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저런 일을 이루지 못했어? 그것으로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얼마냐 하는 거죠. 5달란트냐? 3달란트더냐? 1달란트더냐? 작든 크든 자신의 범주 안에서, 자신의 은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면 주님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상을 받고 안 받고는 은사의 크고 작음에 상관이 없이 받은 은사를 인정하는 것과 그 영역 안에서 사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영역 안에서 살면 이 땅 위에서의 삶도 반드시 축복이 따를 겁니다. 사울의 예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울 왕도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라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 중에 딱 한 사람, 이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것을 남용함으로써 하루아침에 과거의 사람, 어제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지나간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나간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사람, 오늘의 사람, 오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쓰임받지 못하고 지난 시절에, 지난 계절에 쓰임받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거, 우리는 평생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전까지 사울은 오늘의 사람, 현재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해주는 역동적인 기름 부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성공과 영광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기름 부음 영역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울은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만 겁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사울에게 일어났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역에서 제외되고 지나간 사람이 되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바울은 어제의 사람이 되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구원에서 제외될까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심에서, 오늘의 사람에서 제외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 결과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남기고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당혹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영역 안에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임을 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고 우리가 어제의 사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하나님 그분의 법칙을 절대 굽히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경계선을 넘었어요. 군주는 땅의 법을 초월하여 존재한다고 여겨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왕이라 이거죠. 네.
땅의 법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존재라고 자기 스스로를 높인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자신의 기름 부음 영역 밖으로 나가서 제사장에게만 주어진 특권을 직접 행사하는 우를 범하고 만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 우리 교회의 리더도, 이 세상에 여러분이 속한 영역의 리더로서 살아가는 분들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영역 바깥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자기를 넘어뜨리고 마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자신의 기름 부음이 아닌 영역으로까지 자신을 스스로 승진시켰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영역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일에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사무엘도 나의 백성 중 한 사람이야. 제사장들도 나의 백성 중 한 사람이야.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하고서 자기 스스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제사장이 아닌데 허락되지 않은 그 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울은 자기 영역에서 떨어져 내렸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를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맞는 선을 지키는 자기의 범주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다른 한 사람을 찾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겁니다. 당신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들었게 했고 이것이 요셉이 배운 바이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바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꼭 기억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좀 무거운 주제이긴 했지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잠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름 부음과 나의 은사를 주님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렷하게 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고 나의 은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세상에 복이 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내 기름 부음 내 은사가 아닌 영역으로 넘어서고 싶은 울타리를 넘고 싶은 욕망도 잘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배우자가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형제, 나의 자녀들이 그러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한 1, 2분 동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이 이 말씀을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넘어서려는 욕망, 제 야망, 주여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스스로 다스릴 수 없사오니 주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내 은사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선을 넘을 때 주님 경종이 선명하게 들리게 하시고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목장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